가지고 제가 다윗의 기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맑게 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가 되던 해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월간 잡지인데, 그 목사가 되면서 부목사로 저 동해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처음 사역했던 곳이 그 동해 감리교회인데, 그때 부목사는 저 혼자였어요. 그때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정기 구독을 하면서 보는데, 그해 딱 요맘때였습니다. 7월호, 8월호, 7월호였는데 거기에 특집 제목이 뭐였냐 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회라는 그 타이틀 주제예요. 그 여름 7월달 주제가.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졌냐 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던 첫 해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여름을 맞이하는 거예요. 몇 달 안 된 거죠. 정말 신빙 목사죠. 그런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회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면서, 월간지, 목회자를 위한 월간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짐했던 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추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묻혀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각오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 다윗의 기도라는 책 이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되게 마음에 제가 담아뒀다가 금요 우리 부흥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회복해. 이제 기도의 자리, 점점 세상이 편하면 이상한 거는요, 세상이 편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게 적어집니다. 이상하죠?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이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메말라가는 시대, 그리고 눈물이 묻히는 시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회복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스스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찌르지 않아도, 말씀의 검으로 찌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기도가 식어가고 있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참 많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기도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조금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다윗은 직업도요, 어려서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음을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말제라, 하가탄, 하찮은 존재, 하가탄, 히브리어로 하가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제라는 말인데, 집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아들이니까 너는 지금 중요한 손님 오는데 양이나 쳐,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연주자예요.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냈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음악 치료자쯤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순수한 연주자예요. 그런데 영감 있는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울이 악귀가 쫓겨나는 은혜를 본 것뿐이지. 다윗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수예요, 장수.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리고 왕이 돼요. 네 직업이나 거쳤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시를 많이 쓴 거, 우리가 시인이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시를 쓴 것 같지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의 탄식 속에도 기도가 담겨 있고,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 기도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사무엘도 내가 사무엘상 13장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한나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만큼 많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제가 쉬어본 건 아니지만 2950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안 쉬어보셔서 모르겠죠.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은 제가 컴퓨터 성경으로 하면 횟수가 나오는데 1118번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엄청 많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 게 2950명이, 사람 이름이 2950명이 나오는데, 2950명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만 몇 번 나오냐면 1118번이나 나와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많은 부분, 시편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부분,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 카톡의 프롤로그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사,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구했고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요, 고통스러울 때에도, 죄 지었을 때에도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요, 자식에게 배반당했을 때에도 기도하고요, 장인이기도 하면서도 원수였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기도하고요, 죄를 지을 때에는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에는 다윗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인격도 다듬어 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전 짓기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사무엘 상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울 왕이 죽거든요. 느보산 전투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요.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과 더불어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1장은 거기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의 활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기도예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보통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네, 좋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눈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종에게는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타락한 지도자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주영 목사가 이제 선교 나간다고 간절히 제가 기도해드리고 올라왔는데,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방 나라에 선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보내는 부모 마음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아마 이 자리에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또 부모님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편찮으신 부모님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앞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다윗의 애가라고 표현해 놓은 시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책에서 이 기도의 중심에 대한 그림을 하나 좀 따왔는데 이게 그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가운데 중심이 나죠. 그게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큰 원은 가족, 아니면 교회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의 폭이 커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원래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고 기도의 중심은 그 옆에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다윗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원수가 죽었을 때 우리는 잘 됐어, 거봐, 쌤통, 도라무통, 깡통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다윗은요, 활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우린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잘됐다 박수치고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아유, 주님 안으로 좀 들어와서 살지, 그렇게 제멋대로 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오늘도 제가 7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사람보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자,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겠다, 메시아 주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20절 주 여호와는 주께, 21절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22절 주는 광대하시니 주와 같으니 주 외에는 다 주예요. 다 주예요. 29절까지 주라고 부르는 횟수가 무려 2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요, 다윗은 뭐라고 자기를 호칭해요? 찾아보셨어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 여호와시고 주께는 주인이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해요. 종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왕좌에 올라요. 헤브론에서부터 사무엘하 2장, 헤브론에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7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37살에 이제 공인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표현을 보면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종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신 거예요. 여호와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 앞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요. 이게 기도예요. 자, 우리는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걸 저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고요. 제 아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불꽃교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주 여호와께서는,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이요 왕위를 오를 준비를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되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라. 우리 기도하면서요, 내가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기도도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위기는 언제 오냐면 많은 것을 이룬 순간에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많은 것을 얻은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식어지면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찾을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꼭 말씀해 주세요. 집중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 번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뒤따라오시고 뒤처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는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순간들을 기다렸어요. 사무엘 하 5장 10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강성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게 이 신앙인이에요.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때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노라고 하는 응답도 하실 때가 있고 기다려라, 내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그 때를 기다리면요 또 앞에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은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그 이니스 타임, 그의 시간이 있어요. 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 기다리면서 가면 다윗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내 신앙적 경험보다 내 신앙적인 경험 때문에 기도 안 할 때가 있는데 내 신앙적인 경험을 기도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피아노 조율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연주한 후에? 연주하기 전에? 전에. 당연한 얘기죠. 우리 피아노도 조율할 때 무슨 성탄절 칸탄타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조율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율 1년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해요. 근데 피아노 조율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그건 연주하기 전에 하는 거죠. 연주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세요. 다윗이 묻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블레셋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묻질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작전도 알려주시는 것처럼 가장 정확하게 야 뽕나무 숲을 위해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기습해, 그때 공격해라. 내가 먼저 가서 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 이레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만 미지의 세계로 가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태국 선교사 7월 말에 이제 나가는데 7월 첫 주에 섬기는 교회에서 파송받고 나가는데 본인이나 부모님은 미지의 세계 가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는 소금물에다 절여놓은 배추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날 잡아잡수 그러는 것 같아. 삼복더위에 이렇게 다리 꼬아놓은 삼계탕 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꼭 합시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여호수아가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신앙적 경험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쯤이야 뭐 한 3천 명? 야 그것도 많어. 대충 가도 여긴 이길 수 있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예. 신앙적인 경험이 기도보다 앞서면 집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움직여지면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자리가 왜 복된 자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 가장 능력이 많으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구할 때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가장 복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 가문이 무슨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18절에서부터 읽었지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12절, 13절,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미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그 예수가 우리의 왕, 예수 나의 왕이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왕이시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다이아나비 그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찰스 황태자. 찰스 황태자였는데 다이아나비 뭐 의문의 사고로 갔을 때 그 젊었던 그 찰스 황태자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 암 투병 중에 있다 그러고. 제 아내랑 같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럼 왕도 얼마 못 하겠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랫동안 살아 있었잖아요. 90몇 년.
아시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64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처음에 1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64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찰스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또 암투병 중이니까 얼마 왕위에서 얼마 못하고 이제 갈지도 모르겠어. 근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 빅토리아 여왕 때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은요, 성경을 놓고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나라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식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기도. 제가 오늘 다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 LG 경제연구소에서 요즘에 불량 직원들이 그렇게 많대네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안 쓰지만 연봉 협상하면서 연봉 많이 주는 대로 막 옮겨가는데, 불량 직원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LG 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직 안에 암초처럼 숨어있는 불량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 불만형, 임시 체류형이라는 불량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마음이 없어요. 더 전망 좋은 회사, 돈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발견할 때까지 임시로 다니는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불량 직원이냐면 유아 독전형, 마찰 회피형, 위험 부담은 절대 안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 없는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좌우 충돌형,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충돌형 직원,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무임 승차형도 있대요. 팀을 이뤄서 일하니까 동료나 부하 직원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결과에 편승해서 가는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불량 직원도 있대요. 홈런 타자형, 한 방에 끝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게 한 방으로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의사결정하는 형,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우리 불량 성도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한 방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러고, 기도 한 번 하면 끝내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 앞에 화면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중앙연회 총여선교회 회장님이 계신데, 우리 박영미 권사님은 분당지방 여선교회장이고, 우리 중앙연회, 여기 경기도 이남 이북 중앙연회 총여선교회장님이 우리 분당지방 여선교회장 하셨던 김수자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저에게 무슨 뭐 때문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답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우리 권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금방 또 답신이 왔어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큰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기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요즘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고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기도고요.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애가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아들마저도, 원수였던 아들마저도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기도로 다윗은 삶을 다듬어가고 눈물로 기도를 맑게 한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로 말씀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요,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묻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기억지 아니하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묻혀져 있는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닿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